네, 귀한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주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지금의 터키인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소아시아의 바다 건너편, 에게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이 신약을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위쪽이 마케도니아, 아래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잇는 이 육로의 교통의 요충지면서 또한 동서를 잇는 해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헬라 본토로부터 밑에 있는 이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가려면 좁은 이 지협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 좁은 지협에 있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동쪽에 있는 에게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와 또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해의 레게움 항구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통해서 이 지협을 통해서 이 북쪽과 남쪽의 땅이 연결되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바다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운하가 있죠. 코린토 운하라는 것을 19세기에 프랑스가 짓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교통의 요충지인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의 필수적인 통행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페니키아, 이집트 등으로부터 많은 상품들이 고린도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정복전쟁으로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뒤로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이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 고린도의 무역은 더욱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발한 무역 속에서 국제도시로 성장한 고린도는 그곳을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철학과 종교 그리고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나 되는 그리스 신전이 있어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다 보니까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도 심한 통제를 가하지 않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적인 문란함으로 유명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곳에 대표적으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만 1000여 명의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이 이 종교를 이유로 매춘을 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문란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약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곳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 심각한 내부의 분열, 우상 제물에 대한 견해의 차이,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로 인한 피해, 주의 만찬의 오용, 예배의 무질서,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잡하게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족하여 영적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먼저 썼던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어제 큐티 본문이 그렇습니다. 인사말을 마치고 오늘 본문인 1장 10절부터 이제 본론을 언급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 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이슈가 이 교회의 분열의 이슈였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성도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신이 시간과 정성을 쏟은 이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와 같은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바울에게 아픈 이야기였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나의 이 수고와 나의 헌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파시즘 같은 이 집단주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몰개성적이고 기계적인 연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 그대로만 앵무새같이 똑같이 이야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이미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울의 말을 뒤집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찌 주 안에서 서로 분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나뉘어 있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체를 통해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연합의 메타포가 가득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합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된다. 부모와 자녀가 연합해야 된다. 종과 상전이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가득한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우리를 막는 분열케 하는 이유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너와 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서로 화목하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각기 다른 분파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바울파라고 했어요. 아마도 초창기에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자들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개척한 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인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바울과 달리 훌륭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을 게바파라고 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죠. 아마도 유대교 출신의 이 성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무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교회 속에서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또 다른 분열을 이룬 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분열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라고 하는 웃을 수 없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툰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이기려 하고 돋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망이 복음 안에서 해소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모양만 바꿔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돈과 권세로 자랑했다면 이제는 교회의 직분과 관계로 자랑하고, 이전에는 지위와 소유를 권력화했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관계와 경험을 권력화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양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열심히 부서 생활하고 열심히 직분을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행위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성을 쌓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유 삼아서 아볼로를 이유 삼아서 분파를 만들고 분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이 교회의 분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그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신 것입니까? 저를 추종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소수의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의 이 분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난리를 치면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왔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볼로는 둘 중에 권위가 있어 보니까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외치죠. 여러분,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인간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의 마지막을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무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압 평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를 우상시할 위험을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옵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역자를 필요로 해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무렵에 신앙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 컸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너무나 궁금했었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곳, 예언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은, 막 영적인 데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고 기도 받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엄청난 열심을 보였었어요. 근데 예배하는 중에 어떤 막 지체분에게 막 귀신이 드러나고 기도해서 귀신을 막 쫓아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기도받고 또 귀신을 쫓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계속해서 그 은사가 있는 분에게, 기도해 주는 분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고 간 자리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은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예언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지식을 얻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것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한계 상황 가운데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었던 내 모든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보좌를 올려드리며 주의 거룩한 통치 안에 살아가기 위해 이 아침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의 제자 중에 일부도 또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니, 우리 스승님이 원조인데, 우리 스승님이 먼저 세례를 줬는데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받은 저 사람이 저기서 우리 스승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세례 줘도 돼? 왜 다 저기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나는 그가 올 길을 예비한 자다. 너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스승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 전하라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났어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이 신학적인 전통이 있는 곳이 맞아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유대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은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혹 가리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진짜를 얻기 위해서 부차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진행된 이 창조과학 탐사를 갔었는데요. 하루는 이게 창조과학 탐사할 때 그게 다 되게 좀 외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한 이런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밤에 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불이 탁 꺼져 버리는 거예요. 정전이 온 거죠. 그래서 불이 다 꺼져 버려서 밖에 괜찮은가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깜깜한 가운데 하늘에 이 별이 너무 밝게 빛나는 거예요. 다른 불들이 꺼지니까, 땅의 불이 꺼지니까 하늘의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고 교회에 속해도 여전히 이전의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을, 조직을, 지위를 의지할 수 있어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인인데 연약한 가운데 살아왔다 보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름 내가 살겠다고 터득했던 방식들이 다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 말 따라서 눈치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얻은 것을 권력화해서 사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해서.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면 주님 안에 믿음으로 담대히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진짜 왕이신, 만유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분열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분열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나의 열심이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요. 잘하려고 한 건데 그게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치역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것 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열심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통치 안에 살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주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모든 마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겠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하기 위해서 행했을지라도 아버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들, 아버지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을 아버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닌 것을 향해 나아갔던 모든 것들, 아버지 나의 열심 가운데 누룩과 같이 섞여 있었던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사 아버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벌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과 행실 가운데, 우리 모든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벌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 주체 모든 물건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써 정결케 된 줄로 믿사오니 피로 우리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헤맬지라도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없는 모든 자리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보좌를 세우고 주님께 제단을 세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의 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도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보내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퉁이의 돌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각자 아버지 거룩한 산돌로 아버지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함께 쌓여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주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주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을 끊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노니 주의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모든 악한 성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성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될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기름이 수염 가운데 아론의 수염을 따라 흘러내림과 같은 놀라운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연합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그리스도의 벌로 부셔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 내가 섬기는 우리 부서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다름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하여 화목함을 이루어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화목해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해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쫓아 온전히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각처 가운데에서 분열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